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만 들어도 찬송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은 어떠한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뜨거움,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익숙함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랑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지요. 세상에 누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힘들어한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장기 이식도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것을 줘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저녁밥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틀었더니 예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장미란 선수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자마자 감격에 구워서 손을 번쩍 들면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감격에 겨워서 손을 모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손을 모으는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우리 축구 선수 김신수, 그 선수가 나는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것은 그냥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입은 닫혀져 있지만 내 삶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그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을 증거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주신 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그 사랑에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한다, 내 것을 좀 양보한다 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한다는 것도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조금만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욥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보지만 욥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죽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저주하여 떠났고 자기 몸에 악창, 종기가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 그 아들까지 희생하여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흐르고 나도 모르게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열정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대충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지 않으면 이 질서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질서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단지 우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는 자가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가 봐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중에 최강희라고 있어요. 최강희 혹시 아세요? 그 여자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노력할까? 라고 했을 때에 그가 행하는 방법이 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사건을 눈을 감고 떠올린대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읽는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모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과 땅 공창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러한 것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12명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얻어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 내가 이것을 얻어먹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묵상했을까? 아니면 그냥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그냥 보리떡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끝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떠올려 보고 그림 그려보고 또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내는 것, 삶을 통해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셀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오늘 이번 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제게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또 셀 리더들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셀 모임이 뭔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교제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내가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서로 기도하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살자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 이게 바로 셀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냥 모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왔어, 잘 지냈어, 그래 다음 주에 만나고 끝나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셀 모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린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곳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세요? 네, 찬송이 알려주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다른 영,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다는 것은 성화, 거룩함,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죄와 멀어지면서 거룩하신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거룩함처럼 우리들도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직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곧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과 의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든 분명히 나나 아니면 아내나 나나 남편이나 그 모습 그대로가 보여요. 이번 주일날도 이제 또 최혜중 원장님 병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 한나랑 또 도원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원이가 엄마를 닮았다는 것 처음 알았어요. 가만히 누워서 환하게 웃는 모습 보는데 앞에서 아들 도원이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눈매랑 코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잘생겼길래 김진수 장로님처럼 상남자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랑 닮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느끼고 도원이한테 그랬어요. 도원아, 너 엄마를 많이 사랑했나 보다. 너 거울 보면서 엄마 얼굴 안 떠올려지더냐? 눈매 봐봐. 눈, 코, 입 가까이 보면 엄마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안다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아들을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주 삼천남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전학 가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쌀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쌀을 봉투에 담아서 하명이에게 갖다 주려고 가는데 한 늦지막히 8시 50분에 학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가지고 갔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명이 그러는 거예요. 나 걔한테 하명이 아빠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돼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같은 반도 아니고 배드민턴 동호회 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서 하명이라고 딱 하는 거라서 이야, 그렇구나. 말하지 않아도 닮았구나.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닮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우리가 닮아야죠. 우리가 가끔씩은 보면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고쳐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하나 더 말씀이 읽어야 되겠군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서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고민해서 안 될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서 되는 것은 내가 이번에도
말을 그냥 막 해버렸네? 그럼 고민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고민해봐요.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몇 초만 참으라고요? 3초만 참으라고. 3초 참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항상 생각 없이 내 감정을 표현해 버려요. 그런데 3초만 참아내면 그 감정이 사그라들고 그 3초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다듬어서 뭐 해주라고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가난한데 내가 없는데 또 있어야 되는데 막 고민해요. 돼요? 안 돼?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주어진 환경,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니까요? 항상 오늘이니까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보다 더 언제가 나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삶.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삶. 어제보다 오늘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쇠퇴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더러운 것이 우리 곁으로 계속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더러운 것이 더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더러운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익숙한 것 때문에 더러운 것이 뭐고 깨끗한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거린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린들 옆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사람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실제로는 안 무서운데 그 행동이나 그런 것도 보면 너무 온순해요. 그런데 괜히 더럽고 좀 약간 흉악해 보이니까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어떡해? 라고 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 보셨죠? 첨단 쪽에서 월곡동에서 대학교 앞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것도 광주에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왜요?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이 내게 익숙해져 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한 번 드리는 수요 예배, 한 번 드리는 새벽 예배,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올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 매일 모든 예배마다 잠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잠이 오는 것,
참을 수 없어요. 저도 풍암 전원교회 부목사 있었을 때에 제가 서울 아세 연합신학대학교 제가 1년 반을 마티즈 아반떼 타고 다니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출발해서 저녁 10시, 11시에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창문을 열어서 팔을 적셨어요. 그리고 그 찬바람에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갖다 얼굴을 막 씻고 땀을 막 세게 때렸어요. 그때 당시는 졸음 쉼터가 없으니까 거의 너무 그냥 어두울 정도로, 그렇게 캄캄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시간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내가 중간에 차를 받치면 누군가가 나와 쳐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휴게소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못 버티고 제가 휴게소 들어가는 길에 가드레일을 받아버렸어요. 네. 야, 그때는 정말 잠이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잠 외에는 견딜 수 있어요. 그 잠은 잠깐만 눈을 붙이고 뜨면 그 잠은 사라지는 잠인데 그 잠을 제가 못 견딘 거죠. 그렇게 잠이 온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 교회 와서 앉아서 잠만 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자, 저를 안 보고 있으신 분은 내가 지금 졸고 있구나 못 듣겠죠? 네,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내 삶에 그대로 흡수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듯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노력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모델이 없는데, 주님에 대한 상상 그려지는 모습이 없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셨을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여배우의 묵상했던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향유를 보던 여인이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그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 내가 만약 그 여인이었다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계속 연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신앙생활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중고등부 때 제가 중2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1, 2, 3은 남원 읍내에서 시골집에까지 한 버스로 30분 걸려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저는 한 번도 토요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30분을 뛰어서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땀 뻘뻘 흘려요. 제가 땀 많은 거 알잖아요. 뻘뻘 흘려서 뛰어가요. 터미널까지 30분 걸려서. 또 30분 걸려서 딱 터미널 내려요. 그러면 그 터미널에서 교회까지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열심히 뛰어와요. 1시 반 중고등부 예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몇 시에 끝나요? 12시나 12시 반 끝나거든요. 끝나자마자 30분 뛰어와야 되죠. 30분 타고 가야 되죠. 그러면 12시 반에 끝나면 늦어요, 교회가. 그런데 한 12시 10분, 20분 빨리 선생님이 와서 종례를 끝내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만 되면 막 청소 끝나면 다른 놀고 있으면 열심히 막 청소만 해요. 왜요? 교회 가려고. 그 가방 메고 막 죽어라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라면을 삶아 먹었거든요. 어디서 기부를 받았는데 2년 지난 라면이에요. 신라면.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박스로 한 30박스를 싸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처음에는 라면이니까 좋다고 먹었는데 가면 갈수록 라면이 좀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한 2년이 지났더라고. 그래도 뭐 때문에 먹었냐면 교회에 김치 또가지가 있었어요. 땅속 깊이 묻어가지고 거기서 한 포기 빼내면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소화해내면서 뭐 그때는 전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야 오늘 성경 읽을까? 오늘은 기도할까? 오늘 전도 나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찬양대를 하고 나면 제가 졸더라고요. 졸아요. 왜 그러지? 꼭 찬양대만 하고 나면 졸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안 돼요. 눈을 떠도 안 돼요.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피곤도 하겠지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잠이 사라지더라고요. 적다가도 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가짐이 말씀을 들으려고 삼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안 잡니다. 세미나 가서 거의 안 잡니다. 왜요? 더 배우려고 더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냥 그 정신이 없으면 가만히 등만 기대고 있으면 잠이 오잖아요.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관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관역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소망의 길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을 속여가면서 나에게 이익을 챙긴다고 내가 뭔가를 이익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처럼 값없이 모든 사람을 나눠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되죠.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러분 교회를 늘 가는 사람에게 처음에 친구들이 그러죠. 야 이번 주 한 번만 나랑 같이 놀자. 그런데 그래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야 저번에도 빠져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너 그렇게 빠져놓고 너 이거 가식적이지 않냐? 딱 한 번 빠졌는데 너 가식적인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자행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자인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눈 감아 주는 것, 그러면 편해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양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네 가지 밭의 비유.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러셨죠. 그럼 여러분,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씨가 뭐죠? 말씀, 복음이에요. 밭에 문제가 있어요? 씨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진짜는 씨에가 있어요. 여러분, 종자씨를 어떤 걸 두세요? 가장 좋은 거를 둬요? 아니면 먹지도 못할 것을 종자씨를 해요? 가장 좋은 걸 종자씨를 줍니다. 왜요? 다음에 1년의 농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씨를 제대로 심지 못하면, 씨를 뿌리지 못하면 그 씨가, 썩어버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봤자 뭐예요? 그 썩어버릴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섬기려고 해도 말씀이 씨라지 못하면 그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밭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더 깊이 묵상해야겠구나. 더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씨가 중요해요. 그 씨가 생명을 낳고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거예요. 길가에 여러분 열매가 안 맺혀요? 길가 보세요. 우리 교회 길가 보세요. 아주가 꽃이 화장실 앞에가 더 예쁘게 펴요. 그러죠? 가시덤불 밑에서 꽃이 안 펴요? 펴요. 좋은 씨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 씨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씨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복음의 씨를 우리가 받고 그 씨를 우리의 밭에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누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만큼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심겨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힘쓰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우리들도 오늘부터 이제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가? 그냥 의뢰히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나? 익숙함에 내가 물들어지는 않는가? 그 익숙함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